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4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른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포도주는 이 세상잔치에 기쁨을 더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성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포도주, 곧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정말 예수님과 상관이 있었던 포도주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아니라 성만찬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포도주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잔치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 세상 잔치의 기쁨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사모하여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기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는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그 표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성전 이 정화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만 이것을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의 후기 사역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이 일을 행하신 것으로 기록하였는데 요한복음만 이것을 사역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한 번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번 하셨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어쩌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실 때마다 채찍을 드시고 이 상을 엎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은 왜 이 사건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과 함께 이것을 기록한 것일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냥 세상의 잔치였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듯이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하나의 결혼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세상 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원래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할지라도 우리들의 어떤 간절한 기도나 우리의 순종의 마음을 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비록 이것이 세상의 기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리던 그 기쁨을 이제 성전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즐기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기듯이 이제 성전 안에서 장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바닥난 포도주를 채워 주었더니 사람들은 이제 그 포도주를 성전으로 가져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섞어 마시려고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을 이제 교회 안에서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뭐 사실 성전에서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찌 보면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율법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이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멀리서 이제 가져오다 보면 흠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흠이 없는 줄 알았는데 또 흠이 발견될 수도 있으니까 성전 근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 없는 양과 소와 이런 비둘기들을 팔고 있었던 것이죠. 뭐 돈 바꾸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로마의 돈에는 이제 가이사의 형상이나 어떤 신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의 형상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두로 지방에 있는 동전, 뭐 형상이 없는 동전으로 바꿔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 바꾸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어떤 거룩한 돈을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점점 변질되어 갔다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성전 주변에서 장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사장들과 이제 결탁을 해서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 그리고 이제 그 성전 안에서 파는 그 재물들에게는 이제 도장을 찍어서 이제 몇 배나 비싼 값으로 이것을 이제 팔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이제 흠이 없는 재물을 가져와도 이제 흠을 잡아서 돌려보내고, 제사장들이 이제 도장을 찍은 것은 이제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이 흠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이 결국은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얼마든지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비록 뭐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것에 기쁨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지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 이제 채찍을 드시고 이것을 다 내어 쫓으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지요. 그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유대인들의 태도는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채찍을 맞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에게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어떤 양심의 가책 따위는 없었나 봅니다. 자기들이 지금 이곳에서 장사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것인데 너는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제사장에게 받은 그 증표가 여기 있는데 너는 무슨 증표가 있는지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조금은 생뚱맞아 보이는 대답이었습니다. 아니, 증표를 보이라고 하니까 성전을 헐라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이해한다면 이것이 그렇게 엉뚱한 대답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은 이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무너지고 이제 이후에 스룹바벨이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성전이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나중에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 화려하고 웅장하게 보수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미 46년 동안 이 보수 공사를 하였고 그 이후로도 36년을 더한다고 하니까 총 82년에 걸쳐서 이 성전 보수 공사를 하였던 것이. 학자들은 이 헤롯 성전이 아마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화려하고 웅장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지어진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보다도 정치적인 목적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로부터 임명된 이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 유대인들의 저항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성전을 재건하여서 그들의 환심을 사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지배 권력을 더 공고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헤롯의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렇처럼 긴 기간에 이 성전을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보수 공사를 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는 이 예수님의 말은 그 당시에 이제 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 건물을 부수면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건축하겠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곧 헤롯 왕의 그 권력에 대한 도전이고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자신이 헤롯 정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여기서 지금 장사를 하는데 너는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지 그 증표를 보여달라는 그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저 헤롯 왕의 권력을 능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고 대답하신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제사장들에게 그 권한을 받아서 장사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저 헤롯 왕에게 권한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었고 저 헤롯 왕은 로마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이 헤롯 유대인의 왕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허물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헤롯이 지금 46년 동안 이룬 업적을 네가 3일 만에 이룰 수 있느냐며 반문하며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 반란자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했다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 나중에 예수님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오늘 이 일을 언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가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대답을 대단히 도전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생각하던 것보다도 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그 당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그냥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해방하려는 어떤 정치적 혁명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어떤 정치적 혁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그 권력을 깨트리고 이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전 우주적인 혁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인간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한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그러한 계획과 권한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이.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단순히 지금 내가 어떤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증표를 보여달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단순히 우리에게 그럼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무슨 교회에서 세속적인 일을 하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교회에서 바자회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주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성전에서 장사를 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셨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하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단순히 지금 무슨 빗자루를 잡고 지금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 아니라 시편 69편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편 69편은 다윗이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는 시편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이 다윗의 호소에는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손에 채찍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지만 그 마음은 이제 막 속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마음이 곤고하여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자신을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대제사장과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며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는 것이, 또한 이 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시편 69편의 말씀과 같이 쓸개탄 포도주를 그에게 주어 먹게 하고 목마른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게 이르는 것이지요.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처럼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임을 이미 아셨던 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이 채찍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아니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일을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 그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예수님에게 쏟아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었다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못하게 막으니까 그 하나님을 비방하던 그 비방이 예수님에게 쏟아졌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지금 황소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 자신의 기쁨만을 채우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단순히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들은 단순히 성전을 세속적인 것으로 더럽히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본질적인 문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 그래서 그가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사모하는 마음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그곳에서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 그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들도 성전에서 자기만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 그러니 이것을 그냥 놔두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지요.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혹시 이 세상의 것을 성전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오신 것은 없으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하며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저 헤롯과 같이 겉으로는 성전을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영광을 쌓아 올리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교훈을 섞어 마시며 이것이 마치 진리인 양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는 이제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 유대인들처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표적을 빨리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은 채찍 몇 대 맞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깨끗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고 계속해서 그 채찍을 우리에게 휘두르실 것이, 우리가 거룩해질 때까지 그 채찍을 손에서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결국 이 해력선전은 지금 통곡의 벽만을 남긴 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그 세속적인 욕망으로 더럽혀진 내 마음의 성전을 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